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살룸과 여호야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당시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 살룸과 그리고 둘째 아들이 바로 여호야김이었는데요. 이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은 아버지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 절 한 절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당시 의로 왕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죽음을 백성이 애도할 겨를도 없이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살룸, 여호아스죠. 이 요시야의 아들 살룸이 즉위한 후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근데요, 더 비참하고 불쌍히 여길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살룸은 다시 고국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살고 언제 죽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 예언을 시작한 시기가 바로 요시야 왕 때인데 그는 이 유다 땅의 우상을 뿌리 뽑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뿌리 내리려고 하였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룸 왕은 이 단 석 달 동안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로 요약될 정도로 아버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수포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미덕과 인격으로 빚어내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옛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은 단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싸움, 그 영적인 싸움에서 뒷걸음치면 우리도 살룸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걸음들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예, 애굽 왕 느고는 친 바벨론파인 살룸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친 애굽파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백성을 무임금으로 왕궁 중건에 동원하였습니다. 백성의 삶이 그러하다 보니 더욱 곤궁한데 애굽의 건축 양식을 따른 왕의 궁궐은 날로 더욱 사치스럽고 화려하기에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이 아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했는데 왜 자꾸 애굽 왕에게 이 땅에 사람의 모습 보기에 좋을 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었는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힘을 진압하며 공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길임을 그는 몰랐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부상하고 애굽이 쇠퇴하는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고 호기롭게 바벨론의 반기를 들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죠. 자, 그런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자,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 이 계속되어진 이 말씀 보면요, 결국에는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부상되고 애굽이 쇠퇴하는 이런 세계의 정세 속에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반기를 들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고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그의 최후는 결국에는 일반 동물들과 비슷하게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서 나귀처럼 매장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한다면은 이 땅의 짐승들과 똑같은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며 그것에 동화되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 값없이 죽어져 가버리는 동물들과 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내게 있는 어떤 형태의 권력이든 세상의 모습이든 그러한 것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데에 등한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세우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실하게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